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신약 76면입니다. 다 찾으셨죠? 그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그에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믿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두 개가 계명으로 정리가 되죠. 근데 이 계명들은 서기관이 물어봤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서기관도 그 당시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새 계명이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면은 출애굽기에도 나온 말이고 신명기에 나왔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해라는 이 말씀은 이미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서기관이 근데 그거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인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주어진 상황 내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웃을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내 온몸을 다해서 사랑을 하게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서기관이 여기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이 옳게 대답하는 걸 보고 왔어요. 예수님은 정말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서기관은 여태까지 그 질문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거나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질문을 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논쟁 가운데 앞에서 논쟁이 많이 있었죠. 그것을 잘 하시는 거 보고 이제 오시는 거죠. 온 거죠. 와서 물어보는 거죠.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자기도 고민이 있었던 거겠죠. 그런 계명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냥 정확하게 그냥 얘기를 해주시죠. 성경에 있는 거 근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 거죠. 근데 살다 보면 이게 그렇게 살기가 어렵죠. 왜냐면 살아보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아요. 세상에서. 그런데 살다 보면 세상에는 여러분처럼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여러분과 반대로 이기적이고 먼저 자기를 먼저 따지고 자신의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보다는 자신이 먼저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피해를 주잖아요. 근데 피해를 주는데 그게 내가 아니면 상관없는데 꼭 여러분들이 피해를 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도 이타적으로 살았는데 이타적으로 못 살고 어떻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이기적으로 바뀌고
화가 나니까 우리가 조금씩 변하게 되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이 계명이 되는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지켜내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옛날에 이런 여러분의 아이들이 다 있잖아요. 자녀들 있잖아요. 어떤 한 자녀가 키가 너무 크길 원하는 거예요. 무럭무럭 자라길 원하는 거죠. 많이 먹은 거예요. 우리 딸이 요즘 키가 크고 싶다고 많이 먹어요. 어디까지 많이 먹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먹더라고요. 많이 먹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살이 찌거나 비만이 오거나 안 좋아지잖아요. 요즘 소아 당뇨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 아이를 제어를 해주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좀 컨트롤하거나 제어를 하죠. 그런 제 딸을 보면서 바벨론에 있었던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론 거기에서 흩어지고 싶지 않아서 멸망받고 싶지 않아서 모여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탑을 막 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나쁘게 안 보이셨나 봐요. 왜냐하면 정말 나쁘게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벼락을 내렸겠죠. 그래서 다 때려 부시거나 폭파시키거나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진짜 거기서 묘책을 왜요? 그 바벨탑을 쌓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지들밖에 모르고 정말 못됐지만 그래서 자기들 잘 살아보겠다고 그 큰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바벨탑을 계속 쌓을 것 같은 거예요, 얘네들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알고 세상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쌓다가 얘네들이 이제 35,000m 뭐 올라가다 보면 이제 공기가 없을 텐데 얘네들 계속 지을 모양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결국에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뭘만 바꿨어요? 말만 바꿨어요. 살짝 말만 살짝 바꿔줘서 서로 이렇게 말이 안 통하게 해서 서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흩어지게끔 하는 거죠. 그게 처음에는 이게 바벨탑 사건이 심판으로 느껴졌거든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짓는 그 인간들을 우리 같은 좀 이기적이고 지들밖에 모르고 어떻게든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그거 욕심이다 못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해해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헬라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는 지혜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기 이해라는 말도 번역이 돼요.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식보다는 그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거예요. 굉장히 귀엽게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어떻게? 말 하나 바꿔서 사람들이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건축물을 때려 부셨다면 바벨탑을 그냥 정말 번개를 내리쳐서 아니면 화산을 폭파시켜서 아니면 그거 자체를 폭파시켜서 부셨더라면 많은 인명이 피해를 봤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그런데 말을 바꾼 거죠. 그리고 계속 얘네들이 뭐 할 것 같은 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뭐 할 것 같은 게 계속 지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요건 아니다 싶으니까 왜냐면 계속 짓다고는 어떻게 돼요? 짓는 그 본인들이 죽게 나면 언젠가는 탑이 무너질 거니까 그게 우주까지 올라갈 수는 없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게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그 이기적인 존재들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뭘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들은 원수 같은 분들이에요. 내가 만들어놨는데 바벨탑을 쌓지 않나? 나처럼 되려고 하지 않나?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그 혼냄에는 늘 사랑이 함께 있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 때도 그랬어요. 일부러 산에다 지으라고 했어요. 노아한테. 왜요? 다 보라고. 다 보라고. 그리고
그리고 노아는 나를 사랑하니까 너 하나만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미친놈이 한 번 돼줘라. 그런 거예요. 노아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느낀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뭐 하는 거예요? 미친놈이 되어주는 거예요. 누가 산에다 배를 짓겠어요. 근데 짓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최대한 크게 지으라는 거예요. 왜? 최대한 공사기간이 길어야 내가 그 심판을 유예를 줄 수 있으니까. 멈출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지혜와 사랑과 모든 게 깃들어 있어요. 채찍이 있지만 그 채찍 안에도 회초리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들은 너무나 왼수예요. 정말 죽이고 싶고 얄밉고 극악무도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그걸 읽으시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들, 지를 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도 지어질 때마다 자동으로 그건 광고가 되는 거잖아요. 저 산 위에 사는 사람 중에 어떤 미친 사람이 있는데 산 위에 배를 짓고 있다. 그리고 왜 짓냐고 물어봤더니 조만간 하나님께서 큰 홍수를 내리셔서 큰 비를 내리셔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런 거죠. 자동으로 광고네. 그 당시 왜냐면 유튜브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뭐 광고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정확한 광고가 없어요, 세상에. 산에다 배를 만드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에 유예를 두시고 그 심판에도 사랑을 주신 거죠. 참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커요. 아브라함도 천사들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천사들이 와서 천사들 잘 대접했죠. 그리고 그 천사들이 고맙다고 하면서 내가 갈 수 있겠냐면서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얘기해요. 거기가 너무 악하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나를 보냈어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뭐겠어요? 너가 노아와 같은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가 좀 중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가 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롯이 있는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 의인이 몇 명 있으면 그래서 가다가 10명 정도까지 해서 멈춘 거예요. 10명이에요. 10명.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은 그래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에는 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계명인 거예요. 율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법은 정해놨지만 하나님의 실제 마음은 어떻겠냐. 이런 사람도 꼭 있어요. 엄마가 아빠가 옛날에 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럼 때리잖아요. 그럼 맨날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맞아요. 뻔히 앞에 휘추리가 보이는데도 막 찾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우리 아들한테 도망가라고. 내가 못 때리겠으니까. 이놈 새끼 하면서 막 회초리나 근데 그때 멍청한 자녀들은 거기 서 있어요. 미련하게. 그리고 그거 다 맞아요. 주로 첫째들이 좀 멍청해서 제가 첫째인데 그거 저는 다 맞고 우리 여동생은 그냥 나가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하면서 막 도망가더라고요. 여동생 이게 둘째 셋째부터 그런가?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막내들은 그냥 도망가 회피를 해요. 근데 첫째들은 우리 다윗이도 그런데 너 몇 대 맞으래 그러면은 되게 당당하게 막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명령에 절대 순종을 해버려서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말은 내가 그렇게 거칠고 험하게 했지만 그게 실제겠냐고. 그때 내가 정말 너를 죽일 듯이 때리겠냐고. 그런데 내가 그 말을 하니까 나도 때려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런 계명들이 뭐 어떻게 하면 뭐 벌 받는다, 구약이든 그런 많은 계명들이 그런 회초리를 찾는 신용인 거죠. 물론 실제로 잘못했으면 하겠지만,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한 거예요? 다 그거를 또 속죄할 수 있는, 그걸 또 해결할 수 있는 또 그런 방법을 또 준비해 놨잖아요. 뭐라고? 뭐 어떤 화목제물을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뭐 양을 바쳐서 뭐 해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사랑 안에도 그런, 여러분들의 혼낸 안에도 그런 유예와 사랑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채찍, 사랑이 없는 처벌은 애를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은, 이 서기관 한 명은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하는데 서기관도 답변 멋있게 해요. 선생님이 옳대요. 하나님 한 분이고 그게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당신 말하는 게 참입니다. 옳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웃 사랑하기를 힘과 뭐 지혜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 지혜를 다한다는 게 이해를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바벨탑을 흐트러 버렸을 때 인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으니까 말 하나를 바꿔버린 거잖아요. 왜? 인간이 살아야 되니까. 또 심판이 또 일어나 버리면 그 얼마 안 되는 인간들이 또 죽어버리니까 흐트러 놓은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들을 여러분 사랑할 때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즉 그들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여기 있는 말씀처럼요. 그리고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할 거 아니에요. 혼자 말하면 그건 설교잖아요. 이제 서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을 듣는 것도 되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제스처, 모양, 어투, 그런 것들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섬세하고 세세한데 그거 하나 캐치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걸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 사람과 함께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에너지를 쏟음이 없으면은 힘들죠. 공감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자, 이제 그러면은 서기관한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럼 칭찬을 합니다. 그래, 뭐라 그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대. 멀지 않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거기랑 멀지 않대. 굉장히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가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이제 도착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죠? 맞아요. 실행이에요. 이제 하면 돼요. 이 답변이 보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이 답변은 앞에서 말한 구약에서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미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혹은 2,700년, 800년 전 얘기인 거죠. 그럼 이 당시에는 7, 800년 전 혹은 1,000년 전 이야기가 되는 거겠네요. 대략적으로.
그래요. 이미 말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돼요. 그 하는 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가깝다라고 했지 너가 도착했다는 아니에요. 그 길이 여러분들도 눈에 보일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 보이는 거예요. 아, 천국이 저런 곳이구나. 어렴풋이 조금씩 보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평생 우리는 가깝기만 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깝기만 해요. 근데 우리는 그 가까운 그곳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가까운 곳이 여러분의 도착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착지에 함께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소연도 하잖아요. 아,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못 살겠어요. 혹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런 말들이 속이 사라져서 다 해결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이 힘들었지만 원수 같았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품고 살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꼭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내 멍에를 치래요. 그 가볍고 쉽대요. 되게 어려운데 해보니까 원수를 용서하는 게 되게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쉬운 건 뭔지 알아요? 원수를 죽이는 것도 되게 쉬워요. 원수를 잘라내는 것도 되게 쉬워요. 반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 명령과 여러분 적용해보려고 한 이 말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쉬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건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간단해요.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은, 혹은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수만 가지. 총도 있고, 칼도 있고, 말도 있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있고, 착취하는 것도 있고, 세뇌도 있고, 그리고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종류도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몇 개 없어요. 의사가 정말 칼을 들어서 정말 아픈 부분을 도려내서 고치든지, 아니면 목회자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의 생각에 좋은 생각을 불어넣든지, 그렇게 말해도 뭐예요? 듣고 다음날 가면 그 수만 가지 악한 것들과 악한 상황과 생각들이 막 몰려오니까 거기에 져서 월요일부터 무너져서 계속 나도 이기적으로 살아야지. 나도 원수들 쳐내야지. 원수들 제거해. 잘라내. 이렇게 또 삶을 또 살아가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제거하는 거 되게 쉬워요. 연 끊으면 돼요. 연 끊는 거 간단해요. 연락 안 하면 돼요. 근데 연은 이으려면 해마다 혹은 절기마다 혹은 생각날 때마다 연락하고 뭐하냐, 잘 지내냐, 어떻게 지내냐, 뭐 먹고 사냐,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되게 귀찮아요. 절기마다 뭐 챙겨줘야 돼요. 귀찮아요. 그죠? 그래서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정이, 그 관심이, 그 사랑이 그 사람 살리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그거 끊는 거예요. 연락 안 해. 뭐하고 지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런 거 잘 알잖아요.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갑자기 뭐 필요할 때 연락하는 사람 제일 싫잖아요. 왜요? 다 알잖아요. 우리도 그랬었고 그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의 이기적인 게 느껴지니까 꼴보기 싫은 거잖아요.
맞아요. 인간은 이기적인 그 행동과 생각과 그런 표현들이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건 관심이 없어. 나한테 그렇게 할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얄궂어요. 사람이 그렇게 웃긴 존재예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뭐 했어요? 바벨탑을 무너뜨릴 때 그 사람들, 그 이기적이고 그 욕심 많고 그 지들밖에 모르는 거 그 한 번에 무너뜨렸어요? 안 했어요. 어려운 방법으로 했어요. 귀찮은 방법으로 했어요. 원수지만 사랑하니까. 그래서 맞아요.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보다 뛰어난 계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최고가 뭐라고요? 사랑이래요. 맞아요. 사랑이란 말은 너무 아름답고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가장 큰 예명인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원수를 한번 사랑해보세요. 원수를 이해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저도 일을 하니까 뭐 없겠어요? 있어요. 다만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서 그분들의 좀 원수들의 어떤 이기적인 행동들, 모습들을 보면서 이해하시길 바라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가장 큰 계명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좀 품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 위에 늘 있길 원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지식이 삶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어린이들에게 총명하게 하시고 청년들에게는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청년과 노년들에게는 삶의 능력의 근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서기관이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칭찬하고 싶습니다. 대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칭찬받았던 그 답변대로 그것을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을 웃게 하는, 그걸로 인해서 이웃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전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뤄내지 못했을 때 주여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으셔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자신보다 이웃을 보게 하시고 주님에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인정과 칭찬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인정에서만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우리 성도님을 품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는 또한 한 주간 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한 미소를 우리 성도님을 향해 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한 주간 거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에 일치하는 한 주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